오늘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진리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 세상의 진리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스토리가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향인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보내시고 그의 고향인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의 고향으로 가면서 그가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고향으로 가서 나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을 그 다음에 바로 우리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고향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나를 홀대할 것이다. 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성경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로 다시 가셨을 때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그 당시 헤롯 왕이었는데요. 헤롯 왕의 신하였던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지만 사실 무관하지 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관계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첫 번째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면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가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웰컴,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외치죠. 마치 며칠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와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불과 며칠 뒤에 그 사람들은 성난 군도들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때 예수님의 입성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을 능멸하는 행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죠. 갈릴리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소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열광, 이면에 자리 잡은 능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보이는 모습으로는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그 환영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여러분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배신은 더 깊어가는 거죠. 배신의 상처는 더 깊죠. 적당히 나에게 잘해줬다면 그 배신당한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그 상처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광 이면에 자리 잡은 능욕.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를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고향인 갈릴리로 가면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5절 보세요.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죠.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였다. 앞뒤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좀 독선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고향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야. 근데 실제적으로는 영접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결코 주님을 높이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높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방식으로 주님을 높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앞에 그들의 옷을 벗어 길을 만들고 종려가지를 흔들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던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가 정치적 혁명가로서 이제 로마 정권 안에서 우리를 해방할 자라는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의 방식대로, 소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혁명가적인 모습, 예수님이 자기를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남녀를 먹이시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을 행한 다음에 거기 모였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했던 것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에게 먹을 것,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앉히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아마 겉으로는 판단하자면 주님께 대한 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적이었을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의 왕이 되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시여.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어렸을 때 더 그렇겠죠. 10대 가수들에게 열광하는 것처럼, 어떤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 것처럼,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가수 앞에서 열광하는 그 사람들 못지않게 예수님 앞에 열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대접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높이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제가 소제목으로 달아놓은 것처럼 열광이 아니라 모독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군병들 앞에서 갈대를 주임받으시고 자색 옷을 입고 침을 뱉으며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하소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예수가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보다는 여전히 자기들의 어떠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수. 우리는 갈릴리로 와서 주님이 받으신 대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이게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혁명가적인 모습을 보이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4장 1절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시기심이 일어날 만큼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당대의 혁명적인 영적인 지도자로 부각되는 순간입니다. 이걸 보았어요. 누가요? 갈릴리 사람들이. 조용한 예루살렘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킨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마음속에 영웅과 같은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더도 덜도 아니에요. 이것이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였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지만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어서 로마 정권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쉼없이 로마 정권에 체포되어서 십자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금세 침뱉고 돌을 던지며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줘라 이야기했던 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지 않는 예수님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열광은 더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주님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행위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온 땅의 구세주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온 세상 죄를 한 몸에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 또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열정이 더 강렬할수록 예수님을 모독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말을 던졌을 때 이게 칭찬인가 욕인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대접해주고 높이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면 그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욕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비아냥거린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께 하고 있는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대단한 사람이 하나 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이 갈릴리 사람들의 대접은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들의 왕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런 대접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기적을 행하는 자, 기껏해야 나의 만족과 유익에 뭔가 보탬이 되는 자 정도로만 예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거기서 자유할 수 없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자기들 앞에서도 이 대단한 인물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뭔가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해서 모든 불행도 다 빗나갈 것 같고, 예수 믿으면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될 것 같고,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높이려는 모습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주님을 능욕하는 행위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들에게 뭔가 유익한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내 마음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섬김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덕 없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를 보실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게 또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 사람들을 봅시다. 두 번째 사람, 왕의 신하가 보인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바르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둘이 연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도 오해가 굉장히 커요. 어떤 오해가 크냐면 이 본문의 메시지를 설교할 때 마치 왕의 신하가 굉장한 믿음이 있었다는 쪽으로 가면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보지도 않고 야, 내 아들이 고침받았을 거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고쳐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의도가 아니죠. 성경의 맥락이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병에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거의 죽게 된 상태라고 얘기하죠.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부터 멀리 갈릴리까지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제가 성경 지도를 찾아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이 지역까지 거리가 약 23마일이라고 하더라고요. 23마일을 우리가 쓰는 킬로미터로 바뀌면 한 37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37km나 되는 그 거리를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대단한 열정이었겠죠. 아마 그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형편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사람들과 지도층에까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내려오셔야만 합니다. 우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주세요. 왜요?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여보세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격식도 없어요. 이건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아비의 아주 본능적인 모습들이죠. 여러분들 37km 거의 40km나 되는 그 걸음을 왕의 신하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어떤 입지가 있는 사람이 37km, 40km나 되는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예수 선생님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정도쯤 이야기면 그래도 예수님이 인격적이시라면 야, 너 대단하구나. 그래도 나에 대한 명성을 듣고서 내가 그것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알았느냐. 야, 너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 한번 내려가 보자. 하실만 한데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표독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완전 김새는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말이죠. 마치 나만 장군을 향하여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거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정치적인 어떤 권세가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예수 선생님 찾아온 거 아니거든요. 단지 예수님 찾아온 이유는 내 애가 죽게 생겼어서 그것 때문에 달려온 거예요. 근데 하신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거는 책망이에요.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자에게, 그것도 40km나 되는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온 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이 핵심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아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서 여러분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중요하거나 높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좀 약간 홀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홀대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홀대하고 여러분을 우습게 생각한다고 그 사람이 복음 전하면 내가 믿겠어요. 그러던가요? 인간의 본성은 아무도 쉽게 복음 앞에서 예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친구들 중에서 야 어디 가자 그럼 무조건 다 따라오는 사람들 있죠. 뭐 영화관 가자, 놀러 가자. 그랬던 사람에게 유독 우리 교회 가자 그럼 거부합니다. 어디든 다 갈 것 같았던 아이인데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아무도 쉽게 본성적으로 복음에 예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럼 사람들이 언제 복음 앞에서 예스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자리. 다시 말하면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 고통의 순간이겠죠.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주님을 찾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왔다고요. 여러분, 그가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한 걸음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인맥으로, 그 어떤 것으로 내 아들이 살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I can do it. 근데 어느 한순간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발견이 돼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모습이 발견되기 시작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즉 복음 앞에 오기까지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황에 오기까지 사람은 결단코 주님 앞에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진짜 무한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어떠함이에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뭐 그 어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기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기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요? 있어서 못 믿겠다고 합니다. 없는 사람은요? 없어서 못 믿겠다고 해요. 대학생들은 대학생이어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 직장인이어서 못 믿겠다고 합니다. 배웠으면 배웠으니까, 못 배웠으면 못 배웠으니까, 잘났나요? 잘났으면 잘났기 때문에, 못났나요? 못났으면 못났기 때문에 예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어떠함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치유의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걸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또 어떤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인데, 이게 보면은 뭐 교황이 뭐 어디를 찾아가서 뭐 교황이 뭐 누구에게 뭐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뭐 기도했더니 그 아이의 병이 나았다,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좋아요 누르고 막 눈에 보이는 기적, 뭐 암병이 나았다, 뭐가 나았다, 이런 거에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혹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기적을 행하셨는가, 오늘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는가를 여러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의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더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신 목적은 이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죽고 썩어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80년 살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당장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미래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즉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안 보이니까. 목사님 뭐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나발이고
다른 게 신경 안 씁니다. 지금 당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생 이 싸움인 거 아세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힘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 안 보여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장면에서 놀라운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자기 아들이 낳은 것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믿음이겠죠. 평생을 살면서 이 코드가 하나님의 코드와 맞추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아진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믿음이 좋아진다. 혹은 믿음이 성장한다. 아니면 성화되어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기는 하지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돼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라고 성숙해져 가면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성장,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때로는 이런 슬픔과 아픔,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된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왜요? 그 왕의 아들이 거반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이것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뭡니까?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즉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나는 기적을 이적과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오늘 사건을 봐도 주님의 이 책망에 대하여 이 신하가 한 말은 여전히 그 절박함이죠.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야 합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증세가 어떠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느냐? 라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책망이기도 하지만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하, 네가 표적을 보고서야 비로소 나를 믿을 수 있겠구나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왕의 신하 같은 경우는 네가 진짜 기적과 표적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구나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사 기적, 표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까? 찾아가시지도 않으셨어요. 말씀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먼 거리 40km나 되는 그 거리에서 그 아들을 말씀으로만 고치시죠. 그리고 그 신하는 그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중에 하인을 만나게 되고 그 하인을 통해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죠. 언제 내 아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느냐? 시간을 묻습니다. 유추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정확하게 여러분 또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엑스트라예요. 근데 사람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놀랍다 그 시간에. 이거는 선물을 준 사람보다 선물에 집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될 것이죠. 왕의 신하의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제 7시입니다. 결국 이렇든 저렇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왕의 신하는 보고 믿었지만 왕의 신하의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들이었죠. 전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악한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과 표적을, 여러분들이 그것이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호흡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인간의 진짜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갈릴리 사람들과 그리고 왕의 신하를 통하여 인간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 딴에 열심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자기 딴에는 열심으로 섬기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신앙은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이속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이익관계, 손익관계를 생각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결코 자신들의 주님으로 그분을 알고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라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손익관계 속에서 아하, 저분 라인에 서면, 저분 줄을 서면은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왕의 신하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용하다는 의사를 찾다가 도저히 안 돼서 차도가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 이 두 이야기 둘 다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대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이 내용을 가지고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었구나, 그 믿음 때문에 그 아이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이 왕의 신하는 의사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떠세요? 우리들 중에도 만만치 않을걸요? 병이 들고 몸이 안 좋아서 신앙을 가는 사람들은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의사 예수를 찾아온 것이죠. 나의 병을 고쳐주실 분. 아니면 인간관계나 아니면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뭔가 세상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 뭔가 호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영자, CEO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겠죠. 나름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조건 없는 주인이 아니라 의사로서의 예수님, 경영자로서의 예수님, 아니면 좋은 인맥을 소개시켜줄 수 있는 분으로서의 예수님, 아니면 나의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심리치료사로서의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찾아 나온다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 아닐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생각 속에 잡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절대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실리, 프래그매티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실용주의적인, 프래그매티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은 죄의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복음이.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 좋은 정신 수양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게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우리들 중에는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믿는 게 어디예요, 목사님? 그렇게라도 교회 나오는 게 어디예요, 목사님? 아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렇게라도 믿다가 언젠가 주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어디서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여전히 그냥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우리들의 실리를 추구하는, 혹시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은덕을 베풀어 주시면 왕의 신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세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우리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근거한 것이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아주 다양한, 여기 모인 숫자만큼 아주 다양한 나만의 실리를 챙기고자, 나만의 이득을 챙기고자, 아니면 혹시 만에 하나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 건 아니니?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싶은 것. 주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잘 참고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상처란 상처 다 주고 나서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라고요. 그 마음은 똑같이 아프고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대해도 그분은 괜찮은 분이야.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실 세리나 죄인들을 제외하면 누구에게도 제대로 대접받은 적이 없는 외로운 분이셨어요. 비단 여러분 고향인 갈릴리에서만 그러셨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고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딱 못 박아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다시 왔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의 외로움을 아시겠습니까? 자기 땅에 왔어요. 구원하기 위하여. 근데 자기 백성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 여러분 주님의 기분이 어떠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지, 정, 의가 계신 분이에요. 감정이 있으세요. 그분도 맞으면 아파요. 침뱉음을 당하면 서러워요. 그분도 똑같은 우리와 감정을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때 슬프죠. 눈물이 나죠. 괴롭죠. 우리 주님도 그러시다고요. 이게 저만의 유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브리서 12장 3절 보세요. 시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정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시브리서 기자가 고통받고 있는, 그 당시에 믿음직기 교회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고난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도 그러셨다. 주님도 이 모든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 위하여 주님도 인내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죄인들이 당신께 거역한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도구화 삼아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끝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 집착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를 여러분 두 눈 뜨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다를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도 참으셨어요. 주님 감정적으로 멘탈이 너무너무 강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가슴을 쳤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세요.
그 감정은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실 때 우리와 똑같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해보셨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시다 오해 당해보셨죠?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참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푸대접 당할 때에, 모욕 당할 때에 비록 마음은 상하겠지만 참을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의 참을 수 있는 근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런 대접을 받으신 것과 어찌 우리가 받은 그 대접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정직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나요? 물론 하나님의 전대적인 은혜지만 보세요. 그 부분을 인정해 놓고 이 왕의 신하에게 일어난 일을 보세요. 이 왕의 신하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지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찾아온 고통의 문제가 오히려 이 왕의 신하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람의 실리적인 태도를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우리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내 아들 고치겠다라고 왔던 그 태도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셨어요. 비록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고 목적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이지만 우리 같았으면 야, 너 정체를 밝혀. 너 순수하지 않아. 너 의도가 나빠. 가.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 주님은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참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참지 않으신다면, 왕의 신하와 같이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악을 선으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지 않는다. 우리는 악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악을 갚잖아. 근데 그 악을 주님이 선으로 갚지 않는다면 우리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점에서 이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들어 죽게 된 형편을 통해서 고통을 고통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여러분, 그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왔어요. 사람은 말했죠. 나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내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이상한 문화가 우리들 가운데 정착되어서 나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숨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만일 이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신의 뜻이겠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였다면, 그리고 뭐 남자가 그깟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려 라는 정도의 태도를 가졌다면,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통의 문제와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숙제를 내가 그냥 무시하기로 결정 내렸다면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호들갑을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자기의 감정을 속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힘들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이만하면 된 것. 그래서 투명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고통이 고통스럽다고 느껴지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내가 할 수 없구나. 괜히 괜찮은 척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거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고 어려운 거 괜찮다고 얘기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찔찔 짜는 사람을 신앙 없고 믿음 없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바뀌었어요. 괜히 괜찮은 척하는 것 신앙이 아닙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마음이 상한 것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고통과 실망과 슬픔과 마음의 원함을 우리가 정직하게 느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이 나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되는 은혜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의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질 때, 그래서 왕의 신하 같은 그 삶의 처지에 처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은 결단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가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